십계명의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잘못하면 뭐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 하마드, 이 하자에 좀 액센트를 줘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남의 것인데 넘보는 것이죠. 이렇게 넘겨다 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탐욕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탐욕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사람을 더럽히는 게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더럽혀져서 음식을 경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리 먹어도 뒤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욕망이 아니라 이것은 타락한 욕망입니다. 욕망도 좋은 욕망이 있지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모님만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욕망이 안 일어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이성에 대한 성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욕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유욕, 욕망이죠. 이웃의 소유인데 이거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웃에게 속한 건데 마치 나에게 속한 것인 양 빼앗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탐심, 탐욕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 분명히 동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독특하게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 즉 욕망과 탐심의 문제를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결론인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의 자리는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 그 동기까지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종해야 행동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순종을 못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여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오히려 반대가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 거룩한 행동을 해요. 어떤 종교적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행동보다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체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집 앞마당에서 손수 키운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 열심히 키워가지고 파 10뿌리 캤으면 한 뿌리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많이 키워가지고 고구마를 막 키워가지고 고구마 10개 캐서 한 개 11조 드리십니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너희 마음속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서 이 11조도 정해놓은 거고 종교적 행위도 정해놓은 것인데 너희들은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똑같이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 마음가짐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관심 갖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를 뽑을 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아냐, 외모를 보고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고 좀 바르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꾼 뽑을 때 뭘 보고 뽑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일꾼을 뽑습니까? 그렇지 않죠.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인사도 좀 잘 하시고 다 외모를 보고 뽑습니다. 사람은 다 외모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속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속을 보신다. 그래서 죄의 모습과 그 죄의 현상과 그 죄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죄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시고 뿌리까지 우리에게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의 문제는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하와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먹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자신과 너무 똑같이 지혜롭게 될까봐 그걸 염려해서 금지하신 게 아닐까?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안 봐도 될 것을 본 것이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보암직하다, 참 먹음직하다, 심지어는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에 처음으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탐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역을 탐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의 문제가 무서운 것은 단지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욕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단지 손해를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탐냈었다라고 하는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은 이와 같은 탐심의 결과일 뿐이죠. 탐심, 어떤 탐심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고 하는 탐심의 결과가 바로 타락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잖아요.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욕심 버리고 자족하며 살아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다시 나의 선의를 오해하여서 너를 위해 마련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탐심이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또다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너희를 위한 나라,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제발 나의 선의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탐심 갖지 말아라, 그 말이 마치도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어서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시나? 내가 좀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시는 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맛있게 고기를 지글지글 막 구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 잘 되도록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위로 잘라서 밥에 이렇게 탁 놔주잖아요, 고기를. 예. 그런데 고기가 타버렸습니다. 그 탄 고기 애들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예, 내가 부모가 그냥 먹어버리죠. 아니면 그 탄 부위 잘라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애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 지만 다 먹네. 엄마는 욕심쟁이인가 봐. 지만 다 먹네. 막. 예. 여러분, 탄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리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네가 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둔 이 나라에서 너희가 너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을 부려가지고 너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탐심은 그래서 죄일 뿐만 아니라 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영적 최전방, 영적의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이겨내야 삶에서도 이기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탐심이 무서운 거는요, 그 결과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계명을 살펴보았을 때도 똑같았죠. 그거 안 지키면서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부터 죄가 아니죠. 욕심을 여기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딱 갖게 되면 이게 점점 자라나서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가 점점 더 장성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나를 죽이는 사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다 죽고 망해버리는 것이죠. 가정도 보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도 죽고 부모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직장과 이 나라도 보십시오. 결국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탐욕 때문에, 소수의 탐욕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어느 성으로 이제 가냐면
아이성으로 갑니다. 작은 성이었죠. 아이성.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믿음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성에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구약의 전문 용어로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멸절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약간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살려서 종을 삼거나 그런 걸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승리 이후에 전리품으로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만 다 바쳐라. 그런 명령입니다. 손대면 큰일 나는 헤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이미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가기 시초부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아라.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자기가 지도자고 다 바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지파별로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최종 실토하는 대목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나서 눈을 감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탐내어, 여기에 또다시 하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내어서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가지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보았더니 하마드, 탐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은 죄를 낳았고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탐심의 죄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해 있는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영문 모르게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참 무서운 거죠.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나라인 에덴 동산도 결국 한 인간의 탐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축하시려고 하는 모세를 통해 탐심을 갖지 말라고 명령을 주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구축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사람의 탐심의 문제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탐심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부흥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때를 벗겨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탐심의 찌꺼기를 다 벗겨버려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진정한 부흥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형제들이 위기에 처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 경륜을 방해한다는 데에 그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는 것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성령 회방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도리를 이 탐심이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분열된 교회들을 보면 다 성도들 간에 때로는 지도자로 인해서 다 탐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권위로 올라서고 싶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관리하고 싶고 그 탐심이 작용해서 교회도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탐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다. 탐심에 일어나면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 말이 맞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은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명상 해보셨습니까? 연초에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뭐 그 절 같은 데 찾아가서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그러는데 새벽에 그 탁 일어났을 때 종이 땡 땡 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도 그 종의 심금이 땡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죄의 때가 깔끔하게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바닷가도 많이 가시잖아요. 바닷가 가서 해가 이렇게 샥 떠오르는 걸 보면 그 태양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가 샥 빠져나가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때도 더러운 것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마인드 컨트롤로 됩니까? 명상으로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은 욕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욕망 그 덩어리입니다. 뭐 한쪽에 우리가 이렇게 때가 묻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치 않았는데 여기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욕망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혹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막 감옥 가시고 탐심을 부리다가 감옥 가시고 망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로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대체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고 탐심을 부리지 않아도 그 정도 위치면 이제 살만한 위치인데 왜 저렇게 탐심을 부려가지고 저런 경을 치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원래 내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나한테 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해답을 다음과 같은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탐심을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같이 박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양적으로, 아무리 엘레강스하게 사셔도 탐심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육의 문제는 정확하게 예수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줄로 믿고 선포하고 육은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명상은요, 육으로 육을 죽이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육이 죽어야,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 탐심의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소유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남의 것 도둑질하다가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남의 것 이렇게 욕심내다가 옆 사람한테 들켜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남의 것을 왜 탐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왜 탐심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근본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의 것을 탐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뺏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계명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나 엘로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네 마음에. 역시나 10계명도 그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말아라, 버려라, 그 말입니다. 정확히 1계명과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제1계명과 탐심을 네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이 계명이 정확한 대조를 이루면서 결국은 탐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우상 숭배임을 구조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우상 숭배. 즉 탐심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이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대요. 그가 온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 한 분만을 모셔드리면,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족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되시면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되는구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부르는 것인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없어요. 다 없습니다. 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은 있다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말이 아니고 현실 자체가 없다.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찬양할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인물들의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녔던 것,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이거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나 절대적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예수를 얻기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다 얻었으니까 유익이 된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다들 욕심 가지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당한 일입니다. 역설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못 얻으면요, 아무것도 얻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전부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4달이 남았습니다. 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혹시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얻으시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의 욕심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탐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